구약성경 잠언서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르는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축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염인관 집사님이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잘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긍정 확언과 함께 나와야 될 화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나요? 하루하루가 행복하셨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하루하루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근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과거의 상처, 실패의 아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추될 때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미래에 있지도 않을 일을 땡겨와서 함께 걱정하며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 수 없고요.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반추를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날마다 긍정 확언하고, 이것이 우리의 뇌리에서 계속 반추되어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다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 이걸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항상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버튼이 꾹 눌러져서요, 이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물을 길어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물을 드러내라. 그러니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 모략이 담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모략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그것은 참 지혜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물을 기를 때 얕은 데서만 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깊숙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것을 심리 분석 학자들은 내면 작업이라고 해요. 우리 내면을 깊숙이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심형 깊은 곳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뜨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술은 아주 오래된 그런 인류에게 그리고 국가가 공인된 마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이 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죠.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이것을 해독하는데요. 과용량이 들어가면 간이 더 이상 해독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뇌에 들어가면요, 뇌세포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소량은 마취를 일으키는데 다량이 들어가면 뇌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알코올을 계속 접촉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요,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과 함께 우리 간에서 똑같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해독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설탕이 그렇습니다. 설탕이. 이 설탕을 먹는 거랑 술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간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고요. 뇌에 주는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담글 때 뭘 넣어요? 설탕을 넣잖아요. 그렇죠? 그 독에 독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내용은 잠언 23장이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23장을 볼 때 나누겠고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진노. 왕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들이 조심할 거예요. 우리는 이 왕정 제도가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을 뽑죠.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법 위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이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대통령실입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대통령이 경로했더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안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잘리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럽고 심각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전제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의로운 왕을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왕이 진노한 것, 그리고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럼 그 공의로운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왕의 진노가 무엇인가? 그분이 왜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실까요? 공의와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저버린 순간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가정은 작은 에덴 동산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가정이 마구 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공격이고 그리고 세상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 세계예요. 근데 기후변화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장마 때에도 장마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막 폭우처럼 오지 않는 것이 장마의 특징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대기에
강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대기의 강. 그러니 하늘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늘의 강이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이 만나는 그 틈에서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쏟아져요. 그래서 6월 제주도의 비가 참 요번에 어제 오늘 많이 왔다 그러는데 6월 이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최고 강수량. 그러니 점점 최고치를 찍고 있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오르면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후의 그런 법칙이 다 깨지고 극단적인 기후의 형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후학자들은 지구에서 살 날이 7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70년 남았다. 70년이 지나면 지구에서 더 이상 사람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다 쓸려 나가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극단적으로 몇 번만 이렇게 반복되면은요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과학이 더 발달하면 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것이 더 개발될 테니까요. 또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3절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치란 것을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죠. 다툼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뭐가 잘 안 된다는 걸까요? 네, 정치가 잘 안 되고 타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몇 표 차로 당선됐느냐 하면 0.7%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0.7%라는 것은 거의 뭐 그냥 차이 없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수용하기도 하고 듣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미련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다툼을 멀리합니다. 근데 왕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누구와 다투려고 하나요?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가, 미련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왕의 진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세계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4절을 보면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씨 뿌릴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죠. 그런데 가을에 추수하고서는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하나요? 밭을 다 뒤집어서 갈아 놓습니다. 그래야 땅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씨 뿌릴 때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며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육체를 위해서도 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도 심는 자들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뭘까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음을 갖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모략은 깊음을 갖다라고 했는데요.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는 깊고도 신비하여 간파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략은 참 지혜거든요. 깊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깊은 곳에서 길어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파생한 단어가 education이라는 단어예요. education은 교육이라는 단어죠. 교육이라는 단어는 사람 속에 있는 것들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 능력, 달란트들을 끌어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육도요, 계속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근육이 커지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두뇌도 계속 개발하면 그래서 60세가 되어서도요. 피아노나 그런 미술이나 그런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보다 좀 늦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연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뇌는 공부하고 훈련하면 그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이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하여서 길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어내는 것을 멈추면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된다. 근데 모든 노인이 다 어린아이와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지혜로운 현자 같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현자 같으실까요? 자기 안에 있는 참 지혜를 끌어내는 것을 나이가 들었어도요, 계속 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독서하고,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래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죠. 이것이 멈춰지면 결국에는 퇴보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까지는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30대부터는 이 공부하는 것을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일만 하죠.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그러면 나중에 60세가 되면은 공부한 시절과 공부하지 않은 시절이 거의 동일시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아줌마, 아저씨가 돼버리는 것이죠. 인천의 어느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구별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줌마랑 여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샤워장에서 빨래하면 아줌마래요. 샤워장에서 빨래하면. 그리고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큰 소리 치면 그게 아줌마래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그 반대라는 얘기죠. 그 헬스 운동하는 곳은 얼마나 거기에 좀 힘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물을 길어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즘 최신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인가?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예스24나 알라딘 들어가면 베스트셀러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학 부분, 그리고 사회학 부분, 인문학 부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분기마다 베스트셀러라는 책은 한 권쯤은 사서 읽어봐야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이 명철한 사람으로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건져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명철함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행하는 자의 모습은 깊은 곳에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샘물을 계속 걸러내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목사와 교사, 이게 하는 일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교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자, 저거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 진실한 사랑.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소망으로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결같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결같은 거예요. 충성되다라는 것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충성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그러니 2절의 왕의 진노가 8절엔 어느 자리로 옮겨져요? 심판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만드신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왕은 죄를 깨달은 자가 왕 앞에 와서 심판받습니다. 그 정죄받아요. 정죄받으면 이 정죄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세상 어느 국가도요,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서는 용서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벌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죄를 용서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자기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길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른 왕이라면 그의 눈빛으로도 악을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정말 정직하고 정의롭고 바른 왕이라면 그 눈빛으로만으로도 악한 것들, 그리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틈도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의로운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보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표현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의 진노가 심판 자리에서 그 눈빛이 어때요?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아요. 그래서 그 진노로 이 땅에 불의한 것들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을 보면 네 생물과 12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죠. 일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의 머리에는 7 뿔이 있고 그 눈은 7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뿔이 7개라는 것은 그의 권세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눈이 7개라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옛 속담에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요. 그러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 보면 증인들이 와서 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도 통화기록을 보니까 어때요? 다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2편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의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2절에 왕의 진노가 3절을 보면 다투기를 원하는 자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다툼의 근원을 찾아가면 누구를 향한 다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툼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다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들을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받았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3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을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12절 말씀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그 귀와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잠자는 모습입니다. 그 잠자는 자를 향해서 깨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깨우십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떡 어딨어? 떡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떡.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는가 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뭘 찾고 있어요? 떡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한 모습. 마음이 둔한 이유는 뭘까요?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잠자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잠은 육체의 잠을 의미하기보다는 영혼의 잠, 정신의 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깊은 심령에 있는 이 지혜의 샘 깊은 곳을 이렇게 길어내지 아니하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잠자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의 샘물을 끌어내지 않는 모습이 잠자는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 잠자는 모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말씀하신 후에 8장 22절 보면 벳세다로 건너가셔서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세요. 어떻게 안수하시느냐?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세요. 눈에 침을 뱉고. 그냥 안수하셔도 날 텐데 굳이 침을 뱉고. 그건 뭐냐면 더러운 걸 씻으라는 거예요. 네 눈에 더러운 걸 씻으라. 또 실로암에서는 진흙을 바르셨잖아요.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더러운 걸 씻으라. 더러운 게 묻어 있으니. 그래서 눈을 씻고 보니 한 번 씻고 왔더니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씻었더니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 그렇게 고백했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낸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감추어진 것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눈이 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것을 계속 어떻게 하는 자일까요? 예, 길어내는 자들이에요. 길어내는 자들. 얕은 것에서 길어내면요, 염려, 근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지혜를 건져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아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는 보증 서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보증이 될 만큼 그렇게 보증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자의 옷을 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 타인을 위하여, 외인을 위하여.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몸을 잡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지금은 옷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옷 한 벌 입는 것, 옷 한 벌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 선 사람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줘야 돼요. 옷을 벗어. 옛날에는 뭐 빚졌는데 갚을 것 없으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살림살이도 가져갔잖아요. 제가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철딱 망하셨어요. 그래서 저 우이동 달동네에서 저를 낳으셨는데요. 철딱 망해가지고 빚쟁이들이 집을 어떻게 알고 쳐들어와가지고요. 집에 있는 이불도 다 가져갔다. 집에 있는 이불도 다 가져가가지고 산모가 덮을 이불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9월 달이라서 얼어 죽지 않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 남을 위해 보증 서면 옷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를 읽어보면 옷을 뺏어갔어도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밤에는 돌려두도록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 벗고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율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하여, 낯선 일을 위하여 보증 서면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요?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속옷까지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뺏기셨어요. 속옷도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상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이래도 중요 부위는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다 뺏기셔서 벌거벗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옷도 뺏기고 몸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낯선 자들을 위해서, 악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오신다고 성경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왜 유대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했느냐? 창세기 43장이나 44장을 보면 이 7년 흉년이 일어나서 곡식이 떨어졌어요.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얻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총리로 있었느냐면 자기를 노예로 판 요셉이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볼모 잡습니다. 그게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가 스스로 자기가 볼모가 되고 자기가 보증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 나오느냐? 유다 지폐를 통해 나오는 이유는 유다가 그 희생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떨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일 일은 염려는 내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돼요.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곳에 깊은 곳까지 비추면 그래서 여름이 되면 바다에 가면 바다가 파랗잖아요. 그리고 바다 속 깊은 데까지 다 보이죠. 빛이 그 깊은 곳까지 다 투과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환하게 비칠 때 우리 깊은 것까지도 다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물을 계속 길어내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